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나눌까요? 우리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막상 하고 나니까 좀 기네요. 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줄 그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딸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들, 딸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되지가 않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몰렉에게 바쳤던 그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따라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그런 자가 있거든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잡아서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물론 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자신이 집에서 기른 그 엘리에셀, 그 종을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극구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바로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 부부의 몸이 죽은 것 같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드리라고 하신다니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요 사실 이 오늘 말씀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그 결과를 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시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인지 몰랐겠지만 아브라함이 몰랐겠지만 알았다고 해도 아니 꼭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만한 그런 시험인 거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어떤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그래서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그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말씀들 말입니다. 이런저런 사정도 있었을 거예요. 형편과 상황이 변했을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많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날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고도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거죠. 발걸음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그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 시험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들은 날, 그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 그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 산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하신 산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아 땅까지 며칠 길을 가려면 나귀에게 넉넉히 먹여야 하고 그 위에 또 안장을 얹어야 하죠. 같이 갈 종들을 정해서 깨워서 며칠 길을 다녀올 그 준비를 하게 합니다.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그 다녀올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죠. 번제를 드리려면 이 필요한 나무가 필요하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도끼로 쪼개어 나무를 준비합니다. 번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는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발걸음을 떼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라면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산으로 갈 준비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갈등이나 망설임, 주저함 이런 것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슬퍼하거나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니까 정말 꾸역꾸역 그 일 하느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만스럽고 화나는 그런 마음도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창세기 22장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떠날 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들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했지만 아브라함이 느꼈을 갈등, 슬픔과 비애, 불만이나 불평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산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어떤 갈등이나 주저함이나 망설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 죽게 된 것을 슬퍼한다거나 아니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바치면 이제 다 끝난 거라고 절망한다거나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따지고 불평한다거나 이런 심경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산으로 함께 갔었던 종들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별다른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평상시와 별반 다름없는 모습에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항상 창세기 22장 말씀을 대할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꼭 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요, 그냥 자의적인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드리면서도 잡아들여 죽는다고 해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가는 길에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또 어떤 슬퍼함이나 절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 없이 그 발걸음을 떼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맞고는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잡아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고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또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면서 그 산으로 발걸음을 뗄 때, 그 산으로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산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경외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라 말씀하신 그 산이 있으면 그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자,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바라보며 경외한 그 하나님은요, 먼저 시험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시험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계신지 아닌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르고 여기에 살게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시험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시험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을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한 청소년쯤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떠난 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지 적어도 한 40년은 좋게 되었을 시간입니다. 그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 시험,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아내 사라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된 그 시험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한 번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고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사라에게, 그 아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요, 이거 모르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는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취하는 것을 막으신 거죠. 또 2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남방 그 네겝 땅에 거할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요, 아내 사라를 또 데려갔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은 이때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거짓말이나 하고 있는데 그 아내 사라를 지켜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지키셔야 했고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신 거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 후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때 많은 재물을 얻어 돌아오게 돼요. 2번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물론 아브라함 자신은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늘 선하신 하나님이셨고 한 번도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다 이해가 안 되지요. 내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테스트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 없으셨던 하나님,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희에게도
선하신 하나님,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 없으셨던 그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건 대체 무슨 의미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거지? 뭐 이런 상황들이요. 이럴 때 그때 바라볼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시험 중에도 선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 없으셨던 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할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자신의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선하게 예비해 주시고 갚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갚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 없으셨던 그 하나님,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때로는 내가 실수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걸음을 떼어 그 산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경외하며 바라보았던 하나님은요, 다시 살리실 하나님입니다. 다시 살리실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산을 향해 3일 길을 가서는요, 이 가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요, 종들을 그 땅에 남겨놓으면서 3일길까지 갔던 곳에 남겨놓으면서 아들 이삭만 데리고 그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온다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대로 번제로 드려 죽게 될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의 그 해석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룰 아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날 자,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죽는다고 해도, 번제물로 드려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무너질 거야, 망가질 거야, 없어질 거야, 다 잃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산으로 가는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갈등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 보면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냐며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게 되면요, 그 말씀하신 산으로 떠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떼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죠?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산으로 길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경외하며 바라본 하나님은요, 그 산에서 예비하실 하나님입니다. 그 산에서 예비하실 하나님.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가다 보니까 전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묻죠. 아버지, 번제에 필요한 불과 나무는 이렇게 준비해 가져가는데 번제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산으로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면 그 뿔이 긴 순양 한 마리도 올라올 텐데, 거기 우리가 도착할 때쯤 그 순양도 올라왔다가 그 수풀에 뿔이 걸리게 되고, 나는 아들 대신에 그 양을 잡아서, 순양이죠,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몰랐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그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해 나아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실 것을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 그 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대략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요, 아시잖아요, 우리 예상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꼭 일어나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 예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산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길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셨고 또 그 길 가운데 축복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는 그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4절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하고요. 13절에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산으로 가려면 눈을 들고 바라봐야지,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걸릴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으려면 당연히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3절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눈을 들어 살펴본다는 겁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13절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자,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13절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또 눈을 들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살펴볼 거는 뭐가 있는 거죠? 왜 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 산을 내려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그러면서 아들 이삭 손잡고 기분 좋게 그 산 내려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뭘 살펴봤을까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3일길을 왔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그 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도
그곳에서 준비하셨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눈을 들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서요, 이레는요 무엇을 본다, 무엇을 발견한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한다라는 뜻을 갖게 됐대요.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아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 산이요, 후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았을 때 번제를 드린 자리,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요,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가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요.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간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신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그 시험 가운데에서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분들 계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시험 중에도 선하신 주님,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그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리실 주님, 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그 산에 올라서면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요 다시 만나게, 정말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선하셨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끝장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주님, 다시 살려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 예비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다 알고 올라간 것 아니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올라갔지만 그 산에 올라가면 알게 되죠.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